지난 주일 2부 예배 때에 무실마을 할머니 세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교회 앞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무실마을을 전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또 세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을 하면서 세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세례할 때에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할 때에 세 번째 할머니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식 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다 받고 자리로 돌아가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에게 부어진 성령,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옆에서 보좌를 하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할머니가 우시니까 놀라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일어납니다. 또한 오후 때는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우리 성령 충만 받자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던 우리 형제 하나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치 않고 또 많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청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간증도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 청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얻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온 몸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받는 성령은 우리가 쉽게 체험을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만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구나,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각을 할 뿐입니다. 거듭날 때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을 때에 거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 내 죽을 몸도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혼이 거듭나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고 발만 씻으면 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보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물과 같은 성령의 사역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술도 제대로 끊지 못하고 담배도 제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 않은 게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2개의 성령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세례로서 내가 예수님을 주요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체험도 없고 특별한 능력의 경험도 없습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이상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복종하고 헌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들을 나는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들을 내가 구원하며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특별한 어떤 능력과 체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성령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은 아버지가 준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성령이다 보니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허구한 날 죄를 짓고 허구한 날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세례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죄 사함의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을 부으시는 성령 세례의 사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이든 존슨 박사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만 그러나 능력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능력으로 일을 하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과 동행하셨으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랄 때는 지혜가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아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은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을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있는 예수님인데 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고 늘 성령의 지혜와 늘 성령의 은혜로 사시는 분인데 왜 그에게 또다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부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왜 이 성령이 부어져야만 할까요? 이 성령은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권능의 성령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며 그의 말이 생명이며 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량없이 그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그는 모시고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을 다 하늘에 두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단에게 시험까지 받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능력의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성령으로 쫓아내지 않느냐? 내가 병을 고칠 때 무엇으로 고치느냐? 내가 성령으로 고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몸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함을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설교 속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도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는데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력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끊어내요? 능력이 없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이미 성령에 충만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단다. 내가 가야지만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성령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해석적인 논쟁과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나중에 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왜 또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그래서 로이 존슨 박사가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성령 세례가 있다.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세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말만 주인이라고 하지 너희는 나의 종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종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천을 앞두고 두 가지의 약속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또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 세례입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는 물에 흠뻑 젖어서 그 물에 잠기게 합니다. 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흠뻑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주님 천국이 옵니까?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내 권한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이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선교사로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여서 교회도 세우고 싶지만 두렵고 내 처지가 너무 힘에 겨워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갑자기 자기가 있던 공간에서 공간 이동이 되어 이디오파의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요엘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선교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라는 것은 내가 미국말로 한 번도 내가 사용해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스페인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서 거기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내뱉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리 제자들에게 자기가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마치 바람을 불듯이 성령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 아니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고 보내시는 능력의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부어지고 있는 이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임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천하여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줬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부으실 성령은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물과 같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물과 같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나시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로 가시면 그는 우리에게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불을 던지셨습니다. 성령이 들리도록, 성령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소리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혀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불로 임하였고 혀와 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왜 성령님을 불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불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불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에 가장 하잘것없는 떨기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여 거기에서 세상을 밝히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정말 하잘것없는 모세가 본 떨기나무와 같단다. 광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와 같단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은 채 온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다. 보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것은 내가 너무 하잘것없고 연약하고 너무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려고, 힘이 되시려고, 권세가 되시려고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소멸해 버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소멸해 버리시고 마귀를 멸망시켜 버리시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소멸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환한 대낮과 같이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밤에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불로 임하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는 성령을 주고 어느 누구에게는 성령을 안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화평의 복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예수님의 이 능력의 성령,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를 모세는 그렇게도 소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나한테만 이 짐을 지우십니까?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인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영, 모세에게 임하시는 영을 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그 소망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성천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그렇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외국어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도 잘 못하고 너희가 능력도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마귀에게 짓밟히고 늘 힘겨운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로 그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가족을 구원하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늘 고통스럽나? 왜 내 삶은 되는 게 없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가슴속에 새기고 구원 얻은 것을 넘어서서 똑바로 믿고 바르게 믿고 감사함으로 믿고 행복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